저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대상 10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드디어 족보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족보가 끝나고 오늘 드디어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완전히 본론은 아니고요. 역대상의 가장 본론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고 개관해서 들으셨죠.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본론의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본론의 서론, 이제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 왕가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은 그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역대상을 돌아보시면 역대상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다고 했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쓰였던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역대상 기자가 상기시켜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다스리는 통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전에 있었던 왕조인 사울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하나 읽고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대조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사울 왕, 그 왕가를 하나님이 멸시하셨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저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또 역대 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짧기 때문에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좀 볼 텐데 각자 갖고 계신 성경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부터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기억해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던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어떤 요구를 했냐면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멋있는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한데 솔직히 조금 불안합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주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너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왕인 사울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과 달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요. 사울 왕의 외모가 어땠다고 저희가 기억하고 있죠.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고 건장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만족했고요.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라는 안타까운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처음부터 잘못 다스린 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겸손하게 이렇게 잘 정치를 시작했는데 40년간 통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의 그 직전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사무엘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멘토이자
아버지였던 사무엘이 죽자 블레셋은 이제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때가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국지전 이렇게 작은 전투와 달리 아주 총력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 오늘 10장의 배경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블레셋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이미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 왕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죽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약한 나라의 병력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그의 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 왕만 죽었더라면 사울 왕은 시대는 끝나지만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왕권을 물려받아서 사울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가를 멸망시키실 뜻을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3절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그래서 왕자들을 성공적으로 사살한 블레셋 군사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울 왕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맹추격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본이나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 왕이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상을 입었고요. 4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아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왜 그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냐면요, 잠시 사사기를 기억해보면, 삼손 이야기를 기억해보면 그 답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지 저희는 기억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고 삼손을 옥에 가두고 하루 종일 맷돌을 돌리게 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술을 마시는 파티 때마다, 연회 때마다 삼손을 불러내어서 재롱잔치를 이렇게 부리게 했던, 정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울이 아마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내가 블레셋에 사로잡혀 가느니, 블레셋 사람의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느니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그 무기 맡은 자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그 부하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행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살을 행한 사람이 한 3-4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즉사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마지막에 임종 때에 뉘우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나로 이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제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와 달리 사울 왕은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평판만 걱정했습니다. 내가 할례 받진 사람들 손에 죽어서 수치를 당할까봐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는 순간의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의 신하도 사울 왕을 따라서 같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적용해 보아야 되고 조심해야 될 점은, 저희는 저희가 섬기는 대상을 닮게 돼 있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섬긴다면 탐욕적인 사람은 될 것이고, 저희가 쾌락을 섬긴다면 점점 더 음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저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울 왕의 세 아들들과 사울 왕이 죽음으로 사울 왕가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상의 가장 주된 내용인 다윗 왕가가 다음 장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가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백성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사울의 일대기를 돌아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블레셋과의 전투 당시 사무엘이 늦어서 백성들이 불안해하자 사울 왕이 여론을 두려워하여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교만하게 드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명언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을 왕께서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런 말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한 사건을 기억해 보시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가축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워서, 돈이 얼마예요? 그 수천 마리의 양들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냐고 꾸짖으니까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대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사실은 아까워서 그런 거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안타까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7절 계속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 약속의 땅, 그 성읍들을 버리고 이제 피난민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기업인 그 약속의 땅, 성읍들을 차지해서 살게 되는 안타까운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틀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그 전쟁이 끝나면 이제 사망한 군사들의 갑옷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갑옷을 벗기러 무기를 수거하러 왔다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9절,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무엘상에 보면,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그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잘랐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네들의 영웅인 장군인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던 것에 보복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종의 소욕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나님 때문에 침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드디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서 큰 기쁨의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든 땅과 신전과 백성에게 그 기쁜 소식을,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신전이라고만 나오는데요. 사무엘상을 보면 아스타롯의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모셔다 두고, 이제 감사의 표시였겠죠. 아스타롯, 그들이 섬기는 아스타롯이라는 신에게 이렇게 바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사울의 갑옷을 가져갔고요. 사울의 머리는 다곤신전, 다곤신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민족이 섬기던 신의 신전에 모셔두었습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사진을 예전에 추 목사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꼬리가 2개 달린 인어인데 그게 스타벅스 로고에, 지금은 스타벅스 로고에 꼬리가 안 보이지만 원래 초창기 스타벅스 로고에는 그 인어의 꼬리 2개가 있었던 것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의 신전에 사울의 머리를 갖다 바쳤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울왕은 죽어서도 그렇게 끔찍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왕들이 죽으면 어떤 장례를 치르게 되죠? 아주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그 시신이 왕들의 묘비에 안치되는, 장사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죽는 순간에 화살에 맞고 죽기까지 몇 시간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죽긴 죽었어도 그 수치와 치욕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삼손처럼 마지막으로 원수를 갚으면서 죽는 그런 마지막이라도 명예로운 죽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저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삼손은 그렇게 뉘우쳤기 때문에 그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1절,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 왕의 통치 초기에 기억해 보시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통치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던 때였기 때문에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서 암몬 군사들을 무찔러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12절, 그래서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그 사무엘상의 기록을 저희가 또 함께 살펴보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신을 이렇게 묘실에 돌로 된 무덤이나 이렇게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신을 화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무덤에, 조상들의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 것이 죄냐? 그 이슈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화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화장당한 저희의 몸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저희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화장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요, 화장이 하나님의 형벌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장모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화장을 불살라 죽이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로 여기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을 아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 왕의 시신을 화장했냐면요, 화장하는 것이 옳아서 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없는 시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시체고 이미 너무 손상되고 부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화장이 당시 문화에 좋은 게 아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한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40여 년 전에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서 자기네들을 지켜준 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보면요, 여기 12절에 보면 7일이나 금식하면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애도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것을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도 훗날에 이렇게 사울 왕을 위해서 7일간 금식하며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해줬던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칭찬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사울 왕의 묘신에 이렇게 이장해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했던 사울 왕을 멸시하셔서 이 끔찍한 멸망을 당하게 했지만, 하박구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40여 년 전에 사울에게 받았던 은혜를 갚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역대기서의 기자는요,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블레셋 군사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 군사가 활을 잘 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접한 자에게 말씀을 물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사울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사울과 대조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이야기, 다윗 왕가가 시작됨을 암시해 주면서 오늘 10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좋은 자리를 주시는구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울을 미워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구나, 이렇게 저희가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사울 왕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사울 왕의 자리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남아있으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항상 묻고 행했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다스릴 때 비로소 거의 유일하게 500년 정도의 이스라엘 역사 기간 동안 그 나라가 강대해지고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평안을 누렸던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지도자였을 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하지만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이 평안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나 자신일 때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을 다스릴 때는 저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줄을 저희가 믿고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아는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된 저희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찾던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무엘서를 보면요, 목이 달린 사울의 시신이 벌거벗겨진 채로 블레셋 백성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벽에 매달아 놨다고 하는 구절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가 당해야 될 수치와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저희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울 왕의 시신이 벌거벗겨져서 성벽에 달렸던 것처럼 저희 예수님께서 저희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벌거벗겨진 채로 나무에 달리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린 이후에 또 가진 자매님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거역했던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기뻐했던 저희도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다는,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